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빌레몬서에 보면 바울이 주치의였던 누가보다도 더 아끼고 사랑했던 동역자였습니다. 이 데마는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는 곳에 가서 3주 동안 말씀을 전할 때 거기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또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을 뿐 아니라 바울의 동역자로 아주 가까이 신임을 받고 지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니, 여기에서 누가보다도 데마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근데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요, 누가 이름이 앞장서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여기서 사람의 이름이 앞서고 뒤서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나열한 게 아닙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앞장세웁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사도행전 18장에 아굴라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부부라도.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은요, 로마서 16장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 부부 이름이라도요, 앞서고 뒤서고 한다고. 영향력입니다.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데는 이런 영향력 있는 신자 이름을 먼저 내놓는데, 앞에 섰던 데마가 이제 누가에게 뒤지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있어요. 결국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완전히 갚버렸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에요.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뉴욕의 리버사이드 교회 해리 보스틱이라고 하는 설교자는 이 데마의 믿음을 걸어서 기독교 복음의 양지만 찾아다니는 믿음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데마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 아주 적극적으로 바울이 선교하는 데를 막 따라서 감옥까지 갈 정도로 열정적이었는데, 불행히도 예수님을 믿고 주님 따라가는 길이 험하고 어렵고 손해보는 일이 자꾸 겹쳐지고 지속되니까 그만 십자가 벗고 도망쳐버린 거예요. 세상 기쁨조차 세상으로 갚버리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따라가는 신자가 있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 성경 속에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옷자락 잡고 따라가다가 그만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자꾸 생기고, 처음에는 예수 믿고 좋아요, 천국 가고 너무 좋은데 바울 따라 신앙생활하고 감옥까지 가고 그 고난이 자꾸 손해가 지속되니까 그만 예수님 옷자락 놔버리는 거예요. 그는 복음에 대한 관심은 가졌지만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언제든지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닥치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발자국 소리를 점점 가까이서 들으면서 우리는 이제 데마처럼 예수님의 옷자락 잡고 따라가는 신자가 아니라 완전히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가든 골고다 언덕 가든 어디까지 가든지 변함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절을 지키며 살다가 우리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당시에 갔을 때 거기서 성령 충만을 받은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한 12명 앉아 있는데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성령이 뭐냐?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설교하고 안수하니 12명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며 하나님 높임을 듣습니다. 첫사랑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불같은 부흥의 역사가 그 에베소에 일어납니다. 에베소에 바울이 3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 두란노 소원도 세우고 아수아시아의 전역에 많은 신자들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부흥이 되집니다. 이런 어떤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때 주역이 바로 사도 바울인데, 바울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거기 와서 목회를 합니다. 이 두 사도급의 인물들이 목회를 했으니 얼마나 대단한 교회입니까?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를 갔습니다. 귀환간 후에 에베소 교회가 40년을 지나면서 점점점 그 뜨거웠던 첫사랑의 은혜가 식어갑니다. 오늘 예수 믿고 40년 연륜만 자랑하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이 에베소 교회, 이게 나의 모습이 아닌가? 교회 나오기는 나오는데 30년 40년 예수 믿었는데 교회에서 직분은 이만큼 올라갔는데 처음 사랑 식어버리고 생명력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만 왔다 발도장 찍고 주일날 안 가면 불안하고, 이런 어떤 형식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신자의 모습을 향해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회복하라고.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의 주님의 말씀이에요.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벼를 붙잡고 7 검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자, 여기서 당시 소아시아 7 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스무나, 부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그 당시에 7 교회 유형이 있었을 뿐 아니라 시대적으로도 있었고 지금도 예수님 오기 직전의 시대에도 7 교회 유형의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의 스타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7 검초대 사이를 다니신다. 그리고 오른손에 7 벼를 붙들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님도 아니고 성도들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머리 대신 예수님입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내 본 것은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검초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7 촛대는 7 교회, 금입니다. 귀합니다. 그 사이를 주님이 다니시면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감독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감독하느냐, 어떻게 통치하느냐. 오른손에 7 별을 붙들고 7 별은 7 교회의 사자라. 주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을 통해 말씀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회복시키시고 이런 그 간섭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도 외로운 성도, 낙심한 성도, 또 병든 성도,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촛대에 불이 붙었는데 어떤 건 불이 꺼졌어요. 근데 불 붙이기도 하고 보니까 심지가 쑥 꺼졌네. 이 꺼진 심지, 낙심된 성도들을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일으킵니다. 회복시킵니다. 로뎀나무의 밑에 서러져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 주님 나 죽여주세요, 이제 이만하면 됐습니다. 낙심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떡과 물을 주고 일으켜서 40주 광야를 걷게 하고 그 마지막은 회리바람 타고 불술의 불말 타고 영광스럽게 성천하는 그것이 바로 엘리야의 마지막 영광입니다. 너 여기서 로뎀나무 밑에 개죽음처럼 그렇게 죽는 것이 아니다. 너의 마지막은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너에게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고 용기를 줄 테니 너의 마지막 사명을 다 감당하는 날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회리바람 타고 불말과 불술에 타고 성천하는 많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다 성천하는 그것이 주의 종의 마지막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힘들고 어려워도 이 어둠 세상에 밝은 빛을 드러내는 진리의 등대 사명 잘 감당하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 가운데 들림받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의 착지, 아름다운 영광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입니다. 칭찬입니다. 이 두 가지 칭찬과 책망을 한번 들어봅니다. 계시록 2장 2절부터 3절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자, 여기서 에베소 교회의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을 먼저 얘기합니다. 여러분, 장점을 먼저 얘기하면 사람이 마취가 됩니다. 칭찬을 먼저 해줘요. 꾸지람은 나중에 하면요 그냥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고 그걸 생각하게 되고 고치게 됩니다. 근데 장점, 칭찬은 얘기하지 않고 무조건 단점부터 찌르면 그 사람은 튑니다.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위대한 교육법이에요. 에베소 교회 뭘 칭찬했습니까? 첫째,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많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행위의 열매가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삼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낮에 더위 밤에 추위를 무릅쓰고 소떼 양떼를 키우면서 피곤한 일인데 저녁에 돌아오면 동구 밖에 라헬 씨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야곱 씨가 돌아오면 야곱 씨 정말 수고했습니다. 오늘 너무 힘들었죠. 그 한마디에 그만 하루의 씨름이 다 잊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가슴에 하루 종일 일할 때도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여인을 품에 안고 있으니 일이 피곤하지 않아요. 피곤해도 지금 돌아가면 동구 밖에 환하게 웃는 미소 짓는 라헬 씨가 기다릴 거야. 이게 7년을 수일같이 여기는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슴에 예수님을 품에 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신 예수님, 그 아름다운 예수님, 그 귀한 우리 사랑 예수님 가슴에 품고 일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그건 힘들지 않는 거예요. 피곤해도 지치지 않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주님을 향한 소망 중에 많은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다. 충성하는 교회라 이렇게 인정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 교회는 약한 자,
이단들을 용납지 않았어요.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참고 게으르지 않았다. 이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도 니골라당을 미워한다. 그 영지주의예요. 이 영지주의는 예수 믿으면 우리 속 사람 영혼은 구원받는데 우리 그 사람은 원래 죄 짓게 된 이 타락의 몸이니까 이건 죄 지어도 육신이 책임 있는 것이지 회개할 필요 없다. 이건 무서운 도덕률 폐기론자의 이단자의 얘기입니다. 당시에 노스틱 이단과 니골라 이단은 얼마나 초대교회를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미워하는 것을 이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가 미워했고 그들은 교리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이단의 유혹을 물리쳤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비판하고 대항했습니다. 정의로운 교회, 진리에 바로 선 교회, 불의와 싸우는 교회,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주님이 칭찬했습니다. 진리 투쟁하고 파수꾼 사명 감당하다 보니까 핍박과 고난이 닥쳐오지요. 그런데도 끝까지 예수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순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7가지 칭찬이 있는 퍼펙트한 교회 원더풀 처치가 예수님으로부터 한마디 치명적인 얘기를 듣습니다. 내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계시록 2장 4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압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안수받고 성령 충만받고 뜨겁게 불같이 일어나 에베소를 뒤집어 놓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던 그 열정, 그 뜨거운 감격의 예배 압니다. 그들은 주님의 핏값으로 주고 산 교회를 위해 목숨 바쳐 일하고 잃어버린 영혼 전도하기 위해 올인했던 사역을 압니다. 첫사랑의 은혜 체험하고 물불 가리지 않고 열정적으로 헌신했어요. 제가 처음 사랑의 은혜를 체험했던 게 바로 고등학교 2학년 때 모태신자로 우리 어머니가 아들 주시면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났어요. 학교, 교회, 집 밖에 몰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습니다. 성경 고사, 성경 퀴즈 하면 1등 아니면 2등이에요. 어머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요. 성경 열심히 읽었습니다. 어머니가 열심히 읽으면 돈을 줬어요. 어쨌든 열심히 성경 읽고 교회 가서 기도 생활하고, 근데 예수님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산상수련회 가서 마지막 날 밤 강사의 말씀 듣고 안수기도를 받으며 회개가 터져 나왔어요. 가슴에 그냥 뜨거운 불을, 성령의 불을 받고 제 생에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눈물 콧물이 성경책을 다 적셨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변화됩니다. 돈만 생기면 친구하고 탁구장 가서 탁구 치기를 즐겨했던 내가 돈만 생기면 보문서점 가서 전도지 사가지고 사람들 제일 많이 모이는 대구백화점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학생 교복 입고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무도 밤새워 기도하지 않던 그 당시 철학기도가 없었을 때 혼자 영하 14도 되는 꽝꽝 땅이 얼어붙는 그 지하실에 가서, 교회 지하실에서 난로 하나 켜놓지 않고 밤새워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성경을 7번 읽었습니다.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했습니다. 신학교 다니면서 틈만 나면 버스간에 가서 전도하고 전철에 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여름방학 되면 그냥 혼자라도 좋아요, 기차간에 가서 칸칸마다 전도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온통 예수님 생각밖에 없어요. 예수님 생각하면 그렇게 좋아요. 감사하고 감격만 넘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의 첫사랑의 은혜였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런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냥 교회 발도장 찍으러 오는 겁니다. 매너리즘에 빠졌습니다. 내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교회 오는 것입니다. 마치 잘생긴 마네킹에다가 멋진 옷을 입혀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살아가는데 애 낳고 살다 보니 세월이 지나 보니까 이제는 남편, 아내가 하숙집 주인 같대요. 하숙집에 들어가서 사는 학생 같대요. 열심히 부인은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아이들 돌보는데 남편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아내는 그런 하숙집 여주인이고 남편은 한 달 지나면 월급 받아가지고 부인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하숙생이에요.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도끼날 잃어버린 생도 보세요. 빈자루 들고 있습니다. 그 도끼날이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은혜 은사입니다. 이 은혜 은사 다, 첫사랑의 눈물 다 잃어버리고 예배 시간에 와서 찬송합니다. 예배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유창한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는데 눈물이 없어요. 드라이 해버린 거예요. 열정과 감격이 식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 잃어버리고 허둥대는 마리아와 요셉 같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나중에 만나보니 예수님을 서로 미루었어요. 마리아는 요셉이, 요셉은 마리아가 데려간 줄 알았는데 만나보니 없거든요. 허둥지둥 사람들 사이를 찾고 근심하며 올라가니라. 여러분, 예수님 잃어버린 증거가 근심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사랑의 주만 보이도다. 내일 깨떼끼니가 없어도 그저 기쁘고 즐겁고 찬송이 나왔던 때가 있는데, 내게 부족한 것이 없이 다 쌓아놨지만 이상하게 초조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게 예수 잃어버린 증거예요. 평안을 잃어버린 증거예요. 예. 자, 예수님 잃어버리고 사람들 사이를, 친척들 사이를 갔는데 없어요. 예수 잃어버린 첫 번째 증거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꾸 사람들 만나서 교제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뭔가 기쁨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예, 시간만 낭비합니다. 근심만 생깁니다. 예수 잃어버린 증거입니다. 어디서 찾았습니까? 성전에서 찾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찾아도 되고 안 찾아도 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찾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사랑은 안 찾아도 되는 게 아니라 안 찾으면 우리는 버림받는 겁니다.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7가지 칭찬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40년 믿었던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교회에서 안수집사 장로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예수님 잃어버리면, 첫사랑 잃어버리면 버림받는 거예요. 마지막 날 이미 툴레이십니다. 주님 심판대 앞에 서면 툴레이시라는 사실이. 오늘날 한국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같다. 중국의 처소교회를 가보라.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그들은 뜨겁게 핍박 속에서도 복음 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잡혀가 감옥 가서 순교해도 좋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처소교회, 중국 처소교회를 가보고 첫사랑의 연애를 회복하라. 한국과 중국을 오고 가면 복음 전하는 선교사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 잃어버리면 촛대 옮겨집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뭡니까? 처음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 감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격을 간직하라는 거예요. 사랑 잃으면 모든 것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가슴에 처음 사랑의 눈물이 회복되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감격이 있고 십자가 바라볼 때 눈물이 있는 그 귀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권면과 축복입니다. 계시록 2장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생각하고 말씀 봐야 됩니다. 내가 이 기쁨, 그 예수님 첫사랑의 감격으로 예배드리던 그 시절 다 이제는 그 기쁨, 평안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드라이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습관적인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져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제가 1996년에 한국에서 부흥 강사를 왔다가 뉴욕에서 부흥회하고 돌아갈 때 우리 누님이 여기 계시니까 여기 와가지고 이제 제가 인사하고 짐들 가서 또 나눠줄 짐들을 챙겨가지고 이렇게 3개인가 가지고 갔습니다. 공항에 도착했는데 여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그래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 비행기 시간은 다가오니까 거기서 지프를 열어가지고 다 안을 뒤졌습니다. 구경 났어요. 사람들이 둘러서가지고 뭔지 다 끄집어내가 뒤졌는데도 아무리 뒤져도 여권이 없어요. 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결국은 비행기 시간 놓쳤습니다.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여권 잃어버리니까 걱정이고 답답하고 어떡하나. 한국에서는 제가 여권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아마 제 시간에 못 간다는 걸 알고 청와대에 있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막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이 여권을 찾고 어떻게 목사님 돌아오게 하는데 애를 써도 쉽지 않았어요. 가만히 집에 와서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걸어왔던 그 동선, 누님 만나고, 그렇지 내 친구를 만났지. 그 친구 추 목사님 집에, 그 집에 전화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 기도하다가 불현듯이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곰곰이 생각하고 내가 걸어왔던 동선을 살펴보니 거기 밖에는 내가 하룻밤 더 잔 곳이 없는데 누님 집에는 아무리 뒤져도 없고, 친구한테 전화해서 거기를 샅샅이 한번 보라고, 내 잠들었던 그 침대에 샅샅이 한번 주위를 살펴보라 했더니 얼마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찾았다는 거예요. 침대 밑에 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내 여권이, 주머니 안에 넣었던 여권이 어디 친구 내 침대 밑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마 지금도 미스터리지만 제 생각에 그래요. 옷을 이렇게 갈아입다가 툭 떨어진 것 같아요. 실수로 떨어졌는데 그걸 내가 모르고 발로 차가지고 침대 밑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공항에 가서 그 그냥 짐들 다 끄집어내 가지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수치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모여 쳐다보거나 말거나 여권 찾느라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믿음의 여권 뺏기면 이래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움 당하는 겁니다. 천국도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내게 주셨던 그 믿음의 여권, 첫사랑의 은혜의 여권 다시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요셉과 마리아가 찾았습니다. 어디서 찾았습니까? 그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았어요. 사람 사이에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뒤져도 없었습니다. 성전에 가니까 랍비들과 예수님이 대화합니다. 아이야, 내가 너희를 찾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그럴 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어떻게 몰랐습니까? 예수님을 찾으려면 성전에 와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주님을 다시 회복하고 기쁨이 회복되어서 기뻐하며 다시 나사렛의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안고 그렇게 갔던 것처럼 오늘 예배 가운데 다시 예수님의 손잡고 기쁨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생각하고 회개하면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도끼날 빠져버리고 빈자루 들고 있는 그 생도에게 어디서 떨어졌느냐 물으니까 저기 떨어졌대요. 여러분, 떨어진 곳을 알면 회복이 되는 겁니다. 떨어진 곳에다가 이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도끼날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은혜의 도끼날, 믿음의 도끼날, 사랑의 도끼날, 은사의 도끼날, 십자가 나무가 던져질 때, 십자가 은혜가 회복될 때 여러분, 도끼날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첫사랑의 은혜는 십자가 동산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야만 다시 찾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내 도끼날이 사라졌다, 떨어져 나갔다 알면 회복되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 98%의 크리스찬들이 도끼날 떨어진 줄도 몰라요. 첫사랑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그냥 교회당의 매너리즘으로 가라고 이제 오는 거예요. 98%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주님은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 나오라 그럽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럽니다. 죄 사해주고 고쳐주겠다 그럽니다. 회개하고 하늘 아버지 얼굴을 구하면 반드시 우리의 죄를 사하고 고치는 역사가 예배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미국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세요. 이번 11월 29일 주일날 오후 4시부터 애나하임 컨벤션 센터에서 다민족 기도회가 열립니다. 미서베 회개운동. 이대로 미국이 침몰하도록 둬서는 안 된다. 우리를 조국을 떠나 미국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회개운동을 일으키는데 미국의 대부흥에 내간에 불붙이는 민족으로 하나님 서시려고 새벽을 깨우는 한인교회를 미국에 4,300개 세웠어요. 남가주에 1,350개 이 한인교회가 다민족교회를 깨우고 함께 모여 이 땅을 회복하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이 모임에 우리 모두 참여하고 기도하는 불쏘시개가 되기를, 부흥의 불쏘시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사랑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밑에 나와 회개하는 자는 누구든지 어떤 죄든지 다 사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무엇보다 주님은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사랑에 있어서 인정받는, 우리 주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신부의 사명입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했어요. 이 생명나무는 구원 얻는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으로 받는 과실이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서 먹는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즐긴다는 겁니다. 이 생명나무 열매는 이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육신의 정욕을 이긴 흉악한 마귀 권세를 이긴 자들이 받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한평생 사는 동안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의 열정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배 때마다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마처럼 처음 사랑 잃어버리고 버림받는 자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 마지막 나팔소리 울려 퍼지고 우리 이름이 불려지는 그날까지 십자가 사랑으로 이긴 자가 되어 주님 앞에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는 영광스러운 천국에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